할렐루야. 여러분 제 70회 해외 한인장로회 뉴저지 노회에 정기 노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우리 노회원들 한번 돌아오면서 반갑게 교제 한번 잠깐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개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해외 한인장로회 뉴저지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섬기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제70회 정기노회로 모이도록 주께서 대회를 명하셔서 저희들 순복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먼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예배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흠뻑 적셔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언사와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으로 우리 함께 경배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감리하사 나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70회 정인노회를 하나님의 사랑교회에서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죄에 무감각해진 저희들의 마음과 행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어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목회자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지혜롭게 목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저진 노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쓰게 하시고 노예에 속한 각 지교의 형편을 살피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노예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대물을 처리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정철 노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보다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종대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노예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지체에게 하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정철 목사님 노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사역의 기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역 현장에서 수고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는 노인의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어제는 그립고 오늘은 외롭고 내일은 두렵다. 노인이 되면 고생이 끝나고 조금이라도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우리 실존이라는 것이 어디 노인의 세대들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대를 막론하고 그런
문제와 두려움 앞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실존처럼 두려운 미래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10년 후에 우리 노회와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코 자신 있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다 대답할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회개하는 심정으로 교회와 우리가 맡은 사명을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회로 모일 때마다 회무 처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성찰과 대안을 위한 노력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1년 동안 제가 노회장으로 두 번째 섬길 수 있었던 영광을 얻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임기를 다하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역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기본은 쉽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목적과 기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한 초기 원형교회가 가졌던 사역과 부흥의 원리를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큰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기본과 사역의 기본은 회개와 정찰을 통한 바른 기도입니다. 42절을 보면 저희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혀 힘쓰니라의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레오는 끊임없이 기도에 집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에 집중하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눈을 감고 드리는 기도의 시간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눈 뜬 시간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에 집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기도할 때나 사역할 때나 생활할 때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앞에 나를 세우는 것, 그것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기도에 전혀 힘쓸 수 있었던 이유는 본문의 전장인 2장 전반부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삶을 돌이킨 결과입니다. 그런 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목회적 상황은 인원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숫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역하는 것이고 회개와 성찰이 없는 기도를 하며 목회를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회개와 성찰을 하는 기도의 예를 요나 선지자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2장을 설교하면서 기도를 다시 찾은 선지자, 회개를 통해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오늘 노예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요나서 2장을 다시 한번 정독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상황조차도 자기 자신만을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결과로 당한 고난 앞에 그는 회개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 전체가 그의 기도문인데 그는 회개와 연관된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이 장에 나오는 그의 기도문의 주체는 주어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문장의 주어를, 기도문의 주어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삶을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니느웨로 갑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잘나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람 투성이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노예의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 끝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와 성찰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절박한 심정으로 희망 없는 미래의 교회의 모습을 앞에 두고 눈물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성찰하며 새로운 방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우리 노예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키워드는 우리는 사역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47절을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의 주원은 주께서입니다.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 크게 세 가지 목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있고, 둘째, 목회자 자신이 원하는 목회가 있고, 셋째, 교인들이 원하는 목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너무나 이상적인데 우리 사역의 현실은 그렇지만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47절은 교회의 부흥과 은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도구, 주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신앙을 가지는 것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을 잊어버리고 나를 실현하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도구를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예원 여러분, 교회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초기에 쓰여진 것이 고린도전서고, 중기에 쓰여진 것이 에베소서고, 말기에 쓰여진 것이 디모데전서임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서신에서 쓰이고 있는 자신에 대한 호칭이 달라짐을 봅니다. 초기 기록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기 기록인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사도에서 성도로 자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여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신을 기억하십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그는 더 커져야 하겠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소망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커지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노회장 임무 수행차 작년 10월에 한국의 자매노회 방문 중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노회에 온 것은 시무사임 청원을 하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목에 올라온 질문은 참아 못했습니다. 무슨 사고 쳤습니까? 평소 중형교회와 모범적인 목회자로 존경받았던 동기 목사님이기에 더 이유가 궁금해졌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시무사임 정원을 하고 떠나려고 하는 교회는 시골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로 가는 이유는 신학교 때 드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다름이 아니라 은퇴 전 인생의 11조 7년을 농촌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부임하는 시골교회의 성도가 단 한 명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동기 목사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계십니까? 어떤 원리로 사역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노예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에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안수받은 날을 한번 소환하기를 원합니다. 그날 어떤 심정과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지를 기억해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역의 초심, 주님의 도구되는 기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노회를 이 시대의 값진 모습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수적인 비본질에 목숨 걸고 사역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다시 돌아와서 기도와 주님의 도구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교회의 모든 노회원들과 교회와 우리 노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장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예식에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북부시찰에 서기 되시는 김영철 목사님께서 성찬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그 성찬위원들을 나와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의 성찬에 모든 교회원들 여러분들 주님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흐르는 새 언약의 피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떡을 나누며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양을 목양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당부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러 가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몸을 받을 때에, 주님의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당부와 기대와 염려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과 포도주가 같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뛰는 우리 뉴저지 노회원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주님을 근심케 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부하신 그 귀한 사역, 그 귀한 책임 소홀하지 아니하며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회장님의 축도로 개회 예배를 표회한 후에 서기 한승경 목사님의 광고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4절 부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승리의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는 교통하심이 사역의 기본으로 돌아가 이 시대의 대안과 소망이 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귀한 뉴저지 노회와 지교회 산하의 지교회 교회들과 모든 노회원들과 오늘 이 자리에 정기노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쳤는데요. 우리 바로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사진 먼저 촬영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우리 친교실에서 간단한 다과 나누시고요. 10시 35분까지 다시 모여서 회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다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